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13절 말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한 까닭이 뭘까요?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거나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은 까닭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녀는 생각했겠죠. 당연히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런 행하신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과라고 믿었던 그런 그 믿음의 배경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오미가 이토록 비참하게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소개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이죠. 이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 즉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떠남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자신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양식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떡은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고 이것은 곧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들에게 상기시켰고, 자기를 먹어야만, 당신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떡을 복용하는 거,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는 왜 그 떡집을 떠났을까요?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베들레헴이 아니라도, 즉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떡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큰 실수입니다. 떠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과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우리 본문의 문맥상 보면 여기서 풍족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재산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즉 나오미가 믿었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를 살게 해주고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나오미가 풍족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그녀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교만함과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찌 그녀뿐이겠습니까?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기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나오미처럼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패할 수 있도록, 그가 그 자신이 선택한 그런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이것이 인류가 선택한 선악의 열매요,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인류가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내 필요를 내가 공급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요, 그로 인한 대가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존재의 힘을, 가지 같은 존재의 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바로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비유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어떻게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맺는 것이죠. 가지가 맺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덕을 입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사실은 가지의 힘으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어리석은 가지는 자기 끝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자기를 통해서 난 열매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나옴이고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덕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참 잘한 게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실수임을 알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삶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나오미가 참 잘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후회하고 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떠났는데 물론입니다. 안 돌아와서 문제지 돌아온 자를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온 자를 주님이 내치신 적은 없습니다. 탕자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돌아온 자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모압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아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였고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일을 해결해 준다든지 즉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든지 대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유익과 연관시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당황시키게 한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하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가난하게 했고 비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태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나를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죠. 내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내게 어떤 산더미 같은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비어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더 심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겸허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태도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능하다는 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면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못 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실패,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결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즉 어떤 전염병을 걸리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모든 것과 아우러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건대 나오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고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 분명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오미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실패한 것이고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내버려 두셔서 남편이 안 죽고 자식이 안 죽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취해서 거기 그렇게 살다가 그녀는 그렇게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오미의 멸망이 아니라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선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이요 열매요 복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복락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봅니다. 나오미가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을 벗어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오미가 그런 고통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선한 그런 생명의 열매들을 먹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그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